이 공동체는 나의 무한 반사체예요. 한 번 반사하는 게 아니고 주고받고 무한하게 계속 반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동체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 군대, 학교, 국가, 사회, 직장, 예, 다 공동체입니다. 특징이 뭐냐? 아무리 공동체라도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만 만난다. 사람은 사람만 만난다. 사람 넘어 생각할 줄 몰라. 사람 넘어. 사람 넘어 그런 게 있어. 예, 있어. 사람들은 의심, 사람 넘어는 안 생각 안 해요. 누굴 볼 때 사람만 만나요. 여기서 형성되는 게 뭐냐, 이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게 뭐냐, 요런 연예인들 정치적인 이야기 하기에는 전혀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론 가운데서 너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 갑자기 나를 끄집어야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예, 맹붕이 옵니다. 밥을 못 먹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나 그 현장에 없어서 알리바이 막 내세워버렸어. 예? 왜 그 말 속에 나를 왜 끌어당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타인을 평가할 위치에 있으면 되지. 누구로도 평가받는 것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막 반하고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가자 지역의 병은 부서진 건 하마스가 폭발했지 이스라엘 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공동체예요. 무한 반사체거든요. 그래서 튕겨나온 게 내가 튕겨나온 내한테 오고 내가 온 그 튕겨서 때는 내가 이야기하고, 예. 공동체에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 이거는 화살이, 뭐, 양궁, 그, 경기장 이상이에요. 예. 주고받고 막 쏘는 거예요. 예. 쏘는 겁니다. 예수님도 화제 인물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의 화제 인물로 스스로 자신에서 그 선잔을 마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깜깜한 수중이라고 봅시다. 깜깜한, 깊은 바다예요. 수중에. 저는 그걸 이제 본 적 없지만, 뭐, 영화 보면 나와요. 수중에 깜깜할 때, 뭘로 하면 밝게 하지요? 조명탄. 해가지고, 조명탄 해보면, 갑자기 깜깜한 한 바닥 깊은 속에도 순간적으로 짧게만 거의 밝아지죠. 요새는 그게 있어요. LED가 있어가지고, 조명 LED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녀들이 이렇게 살핀답니다. 예수님께서 수중 조명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꽃, 조명탄 얻었으니까 칙칙하게 막 들어가지고 막 타면서 불빛 나잖아요. 불꽃을 태우리라. 불꽃을 태우리라. 누가? 우리 주님께서 깜깜한 세계에 조명, 불꽃 튀어버린 거예요. 나는 곧 세상에 빛이요. 뭔 뜻입니까? 너희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것처럼 짝을 구할 때 나는 무엇이라는 것은 너희는 이렇다고 규정하고 싶잖아요. 타인을 규정함으로써 나를 확인하고 내가 누군지를 정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 왜 힘드느냐, 사람이 왜 자꾸 사는 게 힘드느냐, 이유는 다 한 가지, 나를 구성하고 싶어서 그래요. 구성하고 싶어서. 내가 누군지 자꾸 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할 필요 없는데, 이미 우리의 짝이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말씀을 규정을 해 놓았는데, 왜 우리가 따로 나가 누군가를 구성을 하려고 시도하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했어요. 왜 체포하느냐?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라고 한 주장하는 예수를 잡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마땅할 도리고 거기 하면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뭐가 규정되겠어요? 나는 누구 편이다? 진짜 하나님 편이라는 걸 규정하고 싶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니 참 힘들게 산다. 니가 고생이다. 규정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할 일을 왜 내가 주제 넘게 내가 내 규정을 왜 내가 그래서 끼어들고 내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달리 해서 나를 따로 생각하려는 것 이게 문제다. 나를 따로 생각해놓은 이게 문제다. 그러면 자기 따로 하면 뭐 어떤데 뭐 해도 되잖아. 이게 나올 거죠. 왜 이 생각을 해서 안 되냐 하면은 이것이 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반칙이에요. 세상은 다 망하게 돼 있는데 자기를 따로 규정하려고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첫 시간 끝날 때 이야기했죠. 세상의 이 공동체를 아주 박살내고 다 무너뜨리는가.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보기 전에 말라기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바를 것이니 그들이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 1절에 지푸라기같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고 마태복음 24장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래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난 이야기고 재앙 이야기고 뭐 자연이고 인간이고 인간 세계고 뭐지 전부 다 작살나는 이야기 맞죠? 예. 근데 이 작살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여기부터 시작돼요. 성전은 소실전입니다. 소실전. 소실점이라 하는 것은 그림에 보면 가로수 그림 그릴 때 나중에 점 하나 이러고 점은 뭐지 가로수 쫙 있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점으로 끝나죠. 그 점의 위치가 성전의 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할 때 뭘부터 철수했습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성전부터 먼저 철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죠. 이 성전의 위치가 소실점이에요. 주께서 성전을 떠나버리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은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성전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작살낸다. 예. 성전이 없는 세계는 하나님과 땅에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가짜 성전이. 성전이 하나님 인자한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인심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건축 큰 사업을 일으켜서 만든 성전이에요. 누구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이 오게 기대하는 언약대로 다윗 왕이 오기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그 핵심 너희들이 모든 희망의 구심점 자리에 나 헤롯 왕이 있다는 것으로 거기다가 자기를 포함시켜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치적 수수가 바로 성전치였던 겁니다.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 그것도 다 못 지었어요.
지금 그 남아있는 것이 지금도 통곡의 벽, 서쪽 벽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한 내 진실로 너희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성전에 돌 하나가 다 없어진다는 말은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없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의미 없으니까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3절부터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묻고, 난리도, 육체는 난리도 아니죠. 7절에 민족이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7절에. 또 8절에 이 모든 제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주겠고, 11절에 거짓 선자가 일겠고, 실제 불법이 성하고, 쭉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그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 나중에 유대인자 산으로 도망가고 안식일에 큰 환란이 오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등장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올 것이고 28절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을 것이고 그때 29절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이 와자장 다 떨어질 것이고 구름 타고 그때 올 것이고 무화과나무가 잎사귀에 여름이 온 것처럼 그때 인자 가까이 올 줄 내가 이야기하고 37절에 보면 이때가 뭐냐 그때 큰 심에서 노아의 심판과 같은데 38절에 노아 전에 와 노아가 방주에 갈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다가 갑자기요. 예? 예. 깨닫지 못하는데 갑자기 왔죠. 두 사람이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41절에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48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마실 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때 주께서 찾아오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무한한 반사체가 거울 깨듯이 쨍그랑하고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은 하나님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보고 살아왔다. 세상 보고 이야기 말 걸고 그들의 답변을 듣고 세상과 그 안에 사는 같은 인간들끼리 사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규정받는 나, 인간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 인간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나, 그게 바로 나일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줄곧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상대하는 것은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 외에는 그 누구도 상대할 줄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차적인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보존을 위한 거울들이었다. 반사체. 나의 반사체. 그래서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 다를 바 없는 사람. 적들도 세상 보고 살고, 나도, 적이라고 욕하는 나도 세상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리 됐다면,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나는 잘 됐다고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환경들이죠. 자기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해석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계 안에서의 반사된 의미만 주고받고 튕겨나온 반사된 의미만 있다가 얘가 한 10살 돼서 골목 밖으로 나가면 그 커진 범죄 보면 커진 세계에서 주고받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한 40이 되면 40달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 들었던 모든 것과 주고받고 하면서 그것이 나를 보존하는 그걸로서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온 겁니다. 이걸 간단히 말해서 시간 없다.
철없다는. 세상 너머를 몰라요. 세상 너머를. 그럼 성도가 뭐냐? 그럼 성도라는 게 뭐냐? 성도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성도는 인간에게 인간에게 들어있거나 나올 수 없는 게 있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나올 수 없는 게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도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 반사체 너머에, 그걸 반사체 너머에 있다. 이 그걸 반사체 너머에 있다는 말은 나는 그분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걸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 쪽에서 내한테 말을 건네왔을 때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바로 죽음이다. 너는 주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 이 언약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통보해 주죠. 아브라함에게 언약 없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죽이라 이 말은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자식 없던 너 자신으로 네가 한번 되돌아가 봐라. 그때 저 자식은 너를 위한 자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알리기 위한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 자식을 줬고 거기에 네가 죽음으로써 참여하게 된 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자연이 멸망하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다양스럽습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보다 더 큰 친절함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박살내 주시는 이 친절함, 우리는 눈물 흘려도 모자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정을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가정이 있어야, 이 가정이 내 고향이고, 내 이익이 있어야 내 잘남과 내 의미가 내가 지켜왔잖아요. 사정없이 그걸 박살내 주시니, 이런 고마울 때가. 마태복음에 이 사정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떠남으로써 세상은 더 이상 유지할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떠남으로써. 이 말은 뭐냐? 성전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주의 이름과 인간이 서로 주고받고 대화가 됐었어요. 대화한다는 말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계속 제공되었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어디까지 제공됩니까? 인간이 있던 이 거울 반사체, 이 공동체,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주께서는 멸망의 근거로서 자신의 율법을 계속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예요. 멸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멸망하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못 생각해서 우리 빼놓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빼놓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여기에 작살나는, 이방 나라께 작살나는 큰 환난을 받는 그 자가 누굽니까? 여기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에루살렘에 사는 그 주민이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작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적 입장에서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을 어디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멸망 보면 세상 끝났네.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 당했다 하면 다른 민족은 이거는 더 이상 건질 거 없습니다.
주께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32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비슷한 32절에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깝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징후를 제공하는 무화나무로 사용하셨다.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보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예? 고맙고 신나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만 없어지지 않아. 예?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일함도 그러하더라. 예, 노아의 때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지요. 다 물에 잠겼다는 것. 물에 잠길 만큼 그들이 그만큼 나쁜 짓을 했는가?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준 그 자체가 노아 빼놓고 다 죽이겠다는 뜻으로 노아에게 언약을 줬거든요. 따라서 성도는 언약이 있고 언약이 있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내진 언약이 있고 성도 아닌 자에게는 언약이 없다면 성도의 출몰, 성도의 등장 자체가 이 세상에 멸망했다는 징후가 되는 겁니다. 징후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한껏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걸 아까 깜깜한 수중에 빛이 나는 LED 조명등 또는 조명탄, 조명등은 그냥 멀쩡하지만 조명탄은 불꽃을 태우려 하잖아요. 자기가 산산조각 산화되면서 주변에 불빛을 피우는 조명탄 같은 그런 존재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라기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치료가 무엇이냐? 치료. 치료는 이게 치료입니다. 누가 심판하느냐를 아는 게 치료가 되거든요. 누가 심판하느냐. 누가 심판을 알아야 왜 무엇 때문에도 같이 나타납니다. 시편 2편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9절을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편 9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거는 말씀을 보는 바로 여기 혹시 남아도는 질그릇 없지요? 이렇게 놓고 이거는 뭐 망치 같을 때는 좋은데 밟아야 또 실감 나겠죠. 어그적 다 밟아 다 깨트린 겁니다. 이 뜻은 뭐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박살내는 거죠. 예. 사람이 그 밟히고 깨어지는 그 밟힘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바른 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 저를 때리십니까? 이 나오죠. 왜 저를 밟으십니까?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라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빼놓고 이방민족 작살내는 것은 박수쳐요. 역시 여호와는 여호와다. 역시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뀝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돼버려요. 짝을 잘못 골랐어요. 자기를 옹호한 짝을 고른 게 문제예요. 이 개미의 문제예요. 개미가 짝을 하면 배짱이를 고르면 안 돼요. 개미보다 더 고생하는 다른 곤충을 짝으로 삼았어야 됐어요. 예. 그것도 고생이야! 하고 막 혼내
해주는, 자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고생 더 많이 하는, 그러면서도 겨울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 그분을 짝으로 삼아야 돼, 개미가. 그래야 내가 노력한다는 이 나의 의가 얼마나 흉측한 교만이고 죄가 됐는지, 이건 뿌리채 뽑혀야 될 대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약에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부술 때에 그냥 부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천사한테 맡겨도 괜찮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천사한테 맡겨서 박살내는 것은 이건 요한계시록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 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셀프, 죄기다, 죄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쓴 잔을 마셔버립니다. 내가 먼저 깨질게. 됐냐? 이게 신앙이야. 내 죽음의 사람 될게.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죽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죽음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죽음 안에만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었고, 죽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실 때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나옵니다. 구약 10편에 보게 되면, 아까 10편 보자 했으니까요.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구당들이 났으면 관대히 일해야 돼요. 이게 이방 민족입니다. 여호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와 그의 뭐를, 기름 부은 자를, 그 다음에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평하게 보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께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주의 살아있는 추진력이 여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쳐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킬까지 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현재 진행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현재 진행이 되려면 이 세상은 망가져야 될, 주님에 의해서 망가져야 될 무대가 되죠. 여기 나와보면 여기 등장인물이 여호와와 그 다음에 뭡니까? 기름 부은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여기에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은 아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주께서 하는 일에 주목하면 돼요.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4절에 나와요. 비웃는 거, 비웃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너희들이 뭐를 시도해? 기름 부은 자와 여호와에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가위로 끊어버리겠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라는 것을 네가 시도하죠. 자, 이들이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성립이 안 되느냐? 말라기가 성립이 안 돼요. 아까 그 어려운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계신 분입니다. 말라기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죠.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에 나는 내용은 이미 말라기의 말씀을 주고 실천에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말라기 시대에는 말라기 시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귀한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치료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빠져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경으로 우리들을 몰아세웠다 이러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몰아세우신 거예요. 어제 여러분 수요일 설교 들으면서 후딱 지나간 이야기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못 들으신 내용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죄 맞지 아니지 따지는 것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따져서 뭐 할 건데요? 그걸 왜 따집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나를 소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관심사가 주님의 내게 있던 어떤 일도 이미 그 사전에 주님께서 계획한 바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재현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고민하거나 내가 염려하거나 내가 걱정할 문제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악마가 그 가위로 잘라버리는 경우예요. 기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기름 분자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기름 분자 메시아하고 자기 백성하고 연결시켰어요. 왜? 그래야 요한 1서 2장에 보면 성도를 기름 분자라고 하니까 성령을 받은 것을 기름 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악마는 노리는 것은 딱 그거예요. 네가 알아서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이겁니다. 그리고 악마가 제공하는 그 재료가 뭐냐 하면은 봐 다른 사람 저래 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반사격 공동체라는 반사격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속해 있던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나는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돼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된다 하는 그들의 구설수에 안 넘어갈 수 있고 그들이 비난받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는 대상 어떻게 하면 할까 그걸 한결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것만 신경 쓰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니는 독불장군제가 니밖에 모르냐 그 소리가 우리는 그렇게 싫어요. 두루두루 배려하고 두루두루 고려하고 남들로부터 나만 생각한 소리를 그 서러운 소리를 안 들으려고 얼마나 양보하고 참고 견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남들 보기에 나 이렇다 하는 나 자신을 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해 왔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노력에 내가 아차 싶으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나를 닥달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 행동 두 번 다시 하면 용납 안 된다. 하고 다시 하면 나를 부추기고 하루 일과가 우리 온전히 하루 일과가 그 일과밖에 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다 했습니까? 1번 배경하다 2번 기쁘다 3번 웃는다 4번 비웃는다 이 시시한 너야 왜 너의 시시함을 안 시시한 걸로 자꾸 구축하려고 하느냐 이면 너를 자꾸 다시 살려보려고 애를 쓰느냐 이면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왜 자꾸 네 힘으로 살려내려고 하느냐 그건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마귀가 그렇게 바람을 잡았죠. 바람을 잡았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려버리면 어떤 일을 뭐하냐 내가 타인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잔인한 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 시편 2편 9절이 너무 잔인해요. 아브라함 지 아들 죽이는 것은 안 잔인하지만 이거는 깨트린다 부순다 너무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우리는 원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활동은 너무 잔인해요. 인정사정 보지도 않고 박살냅니다. 아니 성전 없다고 그렇게 작살내고 있어요. 성전이 뭐길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에 넘치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다며 왜 이렇게 바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초점은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그 다음에 뭐죠? 내 아들. 여러분 속에 시편 2편 7절이 하나의 핫도그 안에는 소세지처럼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활동 작업장으로 여기 삼아서 자꾸 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 말고 주님의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이런 상태를 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치료.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이 주인공이 된 내 안에 나는 어떻게 삽니까? 파라사이트. 우리는 뭐냐면 기생충이 되죠. 주님이 주인공, 나는 기생충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생충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임새만 넣으면 장단 맞추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함부로 지 멋대하는 남편이 소 팔라고, 아내가 소 팔라고 장에 보내줬더니만 또 장에 가지고 뭘 갖고 왔느냐, 뭐하고 바꿔치 했냐면 썩은 사자 한 박스가 바꿔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저 양반 이제 마누라한테 잔소리 죽었다 이래 생각했는데 아내가 뭐 아이고 잘했어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잘했군 잘했어. 하춘나이 잘했군 잘했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고 하는 게 우리 아는 게 다예요. 같은 인간들까지 사귀면서 정리정돈한 거 있잖아요. 숙제한 거, 노트 필기한 거, 그게 다예요. 그 너머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겨 있었습니다. 왜? 그걸 알아보면 우리는 그것조차 아는 내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걸 주께서 방해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연결이거든요. 이게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지 독립하면 안 되거든요. 독립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독립했죠. 자기 의를 챙기면서 마귀가 독립했어요. 주께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마귀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전에 내가 내 식대로 살아왔던 모든 그 뜻대로 주께서는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게 나를 구성해왔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주께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옵니다. 누가 하면 세 번째 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할 때 그 정신과 의사 앉아가지고 말 몇 마디 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명 촬영기 있잖아요. MRI 속에 밥 구매가면서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도 있겠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공동체 환경을 주께서 의도적으로 유발합니다. 왜냐?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은 주님대로 드러나지만 주의 소위 백성이라는 자는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애굽에서 너무 질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고장난 거예요. 애굽에서 어떤 점이 고장났냐 하면 애굽에서는 각자 자신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고장난 사람, 정신병입니다. 내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그 정신병, 이거 환경 안 바뀌면 못 고칩니다. 고치기 위해서 너무나 애국과는 관계없는 색다른 환경 속에 집어넣어요. 그 환경이 뭐냐? 죽음의 환경입니다. 죽어도 살리를 하기 위해서는 죽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죽음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내 식으로는 더는 못 산다 라는 식의 삶의 환경에 집어넣습니다. 그건 뭐냐? 애굽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역량껏 살아왔다. 그것이 몸에 배겼어요. 요래하면 요렇게, 요래하면 요거. 이 어려울 땐 누구 찾아가면 되고, 일할 땐 누구한테 조언받으면 되고. 자식이 무슨 말 들으면 무슨 박사? 예? 갑자기 이를 잡혀. 그 사자머리 박사한테 가면 되잖아. 그처럼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한 걸 다 마련되어 있었고 나는 그걸 원했고 그들은 나를 호명했고 예? 손님으로서 나를 호명했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우리 그 결과물이 뭐였다? 그 결실물이 지금의 나였던 거예요. 나 아이 나예요. 나 영어로 아이 이 나가 세상이 만든 작품이란 말이죠. 나는 그래서 내가 행여 또 말씀 보고 내가 또 잘못된 길로 가는가 싶어서 교회 가봤다 똑같아요. 별 다른 거 없어요. 니나 나랑 똑같아. 고만고만한까지 경쟁하고 비교했어요. 차이 났고 서열 매겼고 격차 순서 정했고 아무리 예수도 인간 너머를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살았지 그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지? 무슨 큰일 날 뻔했어. 이미 태어난 자체가 큰일인데 무슨 큰일 날 뻔했어요. 죄인으로 병든 자로 환자로 태어난 거예요. 의사라 하는 환자 없으면 의사가 주님께서 의사가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가 환자로 여기는 세례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겪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환자인 것을 자각하고 있으니까 딱 맞췄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딱 들어맞게 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레이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강도 내가 만났나? 네가 만났지. 그게 네 일이가 나는 강도 안 만났어. 난 바빠. 그냥 지나갔겠죠. 자기를 정상적인 아무 하자 없고 내가 생각해 놓은 내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데서 나는 나는 문제없다. 왜? 세상이 바로 멀쩡하잖아. 그래 치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인솔합니다. 그들은 소풍난 줄 알았죠. 원조. 그런데 보니까 애굽에서 살던 식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마땅히 그들이 고장난 티를 냈어요. 그게 원망이었습니다. 그거 봐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광야를 하면서 이렇게 치료된 상태, 이러면 치료됐다. 또 광야에서 치료된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할까? 이 치료됐어. 그래 정상이야.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게 바로 희생 뒤의 상태, 희생 후의 상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민족은요, 홍해를 건너와서 지난 40년 지나서 다 몰살했던 그 선배들의 희생 덕분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먼저 건너온 사람 맞으라면 둘째는 먼저 건너온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가 먼저 태어났지만
축복받는 것은 야곱입니다.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으로서 복받은 사람은 에브라임 둘째 손자였어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둘째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첫째는요, 내가 첫째 될게. 예수님이 첫째 되고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걸 봐서 저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생명은 피를 인수받는 자가 이게 둘째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는 왜 흘렸는가? 예수의 피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죽어도 이 땅에서 못 산다. 흘린 피가 이 피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없구만. 율법의 완성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타하는 이 악마의 세계에서 나는 더는 안 산다. 잘 있거라 인간 이 세상아. 네가 다 박살낼 테니까. 난 아들이야 아들. 아들 하는 일은 뭐다? 즐거움을 부스리로다. 하나님의 비웃음을 동반해서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철딱선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애굽에서 애굽 같은 있어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를 주께서 율법과 율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율법과 율례를 한약 따를 때에 삼배 가지고 하잖아요. 요새는 그 필리에서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 집 할아버지 그 한약 했다 하면 온 동네 다 나요. 냄새가 다 퍼집니다. 탕 해가지고 짜잖아요. 어릴 때 그 짜는 거 보면서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이게 아렸어요. 저 아무리 약재가 식물이지만 저기 얼마나 짤 때 얼마나 아플까. 또 이 할머니가 또 힘이 세요. 우리 할머니가 사정없이 짜버리는 비비과도 짜버려요. 짜니까 액체가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짜요. 소재지 나올 때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나올 때까지 짜버립니다. 안 나오죠. 더 짜요. 그러니까 짜주신다는 것 자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짜듯이 주께서는 우리를 짜서 기어이 자기 것을 회수해 나가시는 그 주님의 고집,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는 그런 대상자가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도예요. 말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라기의 그 치료라는 것을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병든 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발라주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잔을 가지고 우리를 보자기에 사가지고 피 안에서 우리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심코 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안 되니까 우리는 뭐냐? 발악이 나와요. 그 발악 방법이 뭐냐? 그래도 내 저 친구보다 낫지 않느냐? 예. 저 집안보다 나은 집안이다. 자꾸 자기 자신에게 어떤 기대와 희망을 못 놓고 내가 나를 구성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그런 식으로 치료해 왔던 거예요. 주님의 치료 방법하고 내 치료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주의 작품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참조를 해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 신앙 가지고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 그거는 이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해왔던 겁니다. 그들은 뭐라 하냐? 우리는 다시는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 시대에서 되풀이하지 말자. 그게 그들의 모토였어요. 이게 내 이번에 교재를 거의 다 썼는데요. 그 교재 안에 내용이 이게 들어갈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꿈은 진화로 나타나는데 진화는 없고, 인간의 꿈은 변화밖에 없고, 이 변화가 뭐냐 하면 바로 역사가 된다는, 역사가 돼요. 인간의 변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에서 뭘 찾았습니까? 역사를 했죠.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들어온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역사를 뒤집어버리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예, 들은 다른 기회는 없다. 내가 왔다는 것은 곧 내 뒤에 바로 먼저 계신 분이 왔어가지고 말라기 말씀대로 삭살을 할 거다. 라고 그게 세례요한의 한계입니다. 곧 즉시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거라고 여겼던 것이 세례요한의 한계였습니다. 자, 그 한계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환경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환경은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장난 우리를 실제 주님이 활동하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입에서 고백이 될 때까지 주께서 선하게 바르게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세요?